꽃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사람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꽃을 참 좋아하고 이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 물들게 돼서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꽃들은 참 신비해요. 어떻게 그렇게 꽃이 필 수가 있는가. 정말 신기합니다. 신비롭고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 눈에 낯익은 꽃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가 장미래. 장미, 백합.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백합, 그 다음에 장미, 백합, 또 수국이란 꽃이 있어요. 수국. 그 물 안 주면은 금방 시들잖아요. 그 꽃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또 꽃꽂이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조금 이제 꽃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 뭐 프리지아라고 있어요. 안개꽃 같은 거, 백합, 해바라기. 이러한 꽃들은 민족을 떠나서 나라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꽃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낯이 있고 이름이 있는 꽃들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 모르는 꽃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봄철이 되면 여기는 우기철이잖아요. 우기철에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시고 한번 시간을 내서 야외를 나가보세요. 온 천지가 꽃밭입니다. 이름 없는 와일드 플라워, 야생화들 얼마나 많이 꽃들이 핍니까? 저는 요즘 봄철만 되면은 작은 소소한 소망 가운데가 그런 꽃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꽃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들을 보면요, 꽃에는 꽃말이 있어요. 꽃말 그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왜 그 꽃이 존재하며 그 꽃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의미가 무엇인가, 꽃말이 그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꽃들이 아름다운 것은요, 꽃들 각각에게 주어진 계절과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꽃들이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계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꽃들이 꽃피고 발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그 계절이 각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모든 꽃들이 한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꽃은 세상에 굴 속에서도 자라더라고요. 굴 속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탄광에서 여러분 하얀 꽃이 핀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런 꽃들이 있어요. 탄광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꽃들은요, 똑같은 지역이 아니라 여러 장소, 여러 공간에서 다르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꽃들은요, 저마다의 고유한 자태가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키가 크고 어떤 것은 고등가면 어떤 것은 등이 굵기도 하고, 그리고 저마다의 고유한 자태가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 종류의 꽃에서도 이게 한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들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색깔도 다양합니다. 향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꽃 향기에 맡겨 취한다는 거, 이게 작은 행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꽃에는요 패션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패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꽃에는 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꽃에는 그 나름대로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한마디로 아름답습니다. 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만이 홀로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날아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싫으면요 꽃 근처에도 가지 않겠죠. 나비가 날아옵니다. 벌들도 날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새들도 날아옵니다. 심지어는 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곤충도 오더라고요. 벌레들도 기어 올라오곤 합니다. 이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와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살았어요. 여러분 포틀랜드 가보신 적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강에 다리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심취했던 것은 포틀랜드 도시의 도시 공간에 로즈 가든이 있어요.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공원이 있는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미들이 그 공원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만 종의 장미들이, 우리는 그냥 장미라고 그러는데 장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로즈 가든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를 함양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롭게 기분을 새롭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사람들도 꽃들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합니다.
시를 보면은요, 꽃을 주제로 해서 형성된 시가 많아요. 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사람들은 글을 짓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꽃들의 아름다움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글로서, 그림으로서 꽃들을 그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이렇게 모양 삼아 가지고 꽃의 형체를 가지고 장식품도 만들어내곤 합니다. 여러분, 꽃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꽃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얘기했냐면은 실제 꽃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여러분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노래 가사말을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라는 가사말에 노래를 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그 노래입니다. 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꽃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쁜데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덧입으시고 영광과 존귀에 관하시어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만들어졌지만 꽃 안에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꽃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지 않았습니다. 꽃 자체로 그렇게 아름답고 온 피조세계가 아름답지만 유독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물론 죄성, 연약성, 한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희석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누가 아름답습니까? 저는 요즘 보면은요, 한국의 젊은 여성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키도 늘씬하고 참 모양새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K-팝이라든지 또 아름다움을 거론하는 한국의 용어 가운데 K-뷰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의 젊은 여성들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자태도 패션도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신비로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K-뷰티라는 것이요, 세계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물론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뿌리가 고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너무 아름답다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어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요. 사람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여성들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여성들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거론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요,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제 말 동의하세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의 어른들이고 우리의 부모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그 이상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들은 살아계시기도 하고 이미 하늘나라 세상을 떠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사실 보잘것 없어요. 늙었어요.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마음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또 영혼의 눈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요, 우리가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월 따라서 저들의 피부는요, 탄력을 잃었어요. 근데 그 탄력을 잃은 피부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탄력 있는 피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파에 패이고 얼굴에 주름이 졌어요. 목에 주름이 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평생을 일하느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손 마디마디 손가락이 굵어졌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볼품이 없이 보여요. 그러나 그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쉬고 탁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모두가 다 그 청한 그 존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쉬어집니다. 그런데 그 쉰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시력이 약해집니다.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흐려진 그리고 시력이 약해진 그 눈동자가 아름답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오느라고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온 삶이 아름답고 순각이조차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면 꽃보다 아름답고 대한민국 여성들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움은요, 자녀들에게는요, 감동적인 풍경이에요. 풍경. 그 자체로 풍경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야외로 나가서 우리가 풍경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동의하시죠? 성경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 자식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됐지?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름다운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군데서 본문 설교 말씀을 택해봤어요. 본문을 택했는데 10계명 중 제5계명인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이 성경 기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왕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지혜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잠언서를 편집을 하고 저술을 했어요. 그 지혜자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력히 권하는 잠언서의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머니,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고 외소해진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구약에만 부모 공경을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에도 부모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두 군데 또 다른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효도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불효자도 많아요. 어떤 자식들 보면은 제 자식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왜 저렇게 낳은 부모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불효할까라는 자식들이 사실은 있어요.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 말세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는요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말세. 성경에 나와요. 예전 시대는 안 그랬는데 시대가 더욱더 악해지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날 그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인물 가운데 부모에게 가장 효도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형제가 있고 누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땅의 부모에게, 지상의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셨는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거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자라시고 거기서 철저하게 부모와 더불어 가정삶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말하는데, 그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했단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에게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불의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에게도 효도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윗세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는 자가 우리의 부모들, 육신의 어른들을 대할 때 마땅히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과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외함으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외하는 영혼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것이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것을 같은 선상에서 성경은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 부모를 향한 인간의 효도, 자녀들의 효도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으로부터 아무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부모는 내 장래를 망쳤어요. 내 장래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요, 부모답지 않은 부모가 있긴 있어요. 자식을 낳긴 낳는데 전혀 책임을 안 져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인생을 잘 책임져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줘서 내 인생이 잘 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공경이에요.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카베드라고 말합니다. 카베드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로서 이 단어를 우리가 부모에게 한번 공경해 보십시다. 한번 부모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근데 이것을 지금 부모 공경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대할 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히 대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못 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정중히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노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요, 기억력이 상실이 돼요. 물어본 거 또 물어봅니다. 어떤 때는 100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100번 물어볼 때 100번 대답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것저것 얼마나 똑같은 질문 많이 했습니까? 그때 우리의 부모들이 그 질문을 회피하거나 귀찮다고 우리를 무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우리 부모들은 다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또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이 단어에는 무겁게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카베드란 말은 무겁게 여기다,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또 한번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대할 때 한순간이라도 가볍게 혹은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를 갖춰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로 부모님은 내가 자랑할 만한 분이다.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에 제일 묵직한 분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를 갖춰 부모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이가 좀 중요한 것도 하나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그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요즘 잘 입잖아요. 그러잖아요. 옷들 멋있게 입고 어디 나갈 때 화려하게 외출하는데 늘 부모는 초라합니다. 생색이 초라하고 자녀들은 비싼 음식 먹어요. 가끔 가다가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인생을 즐깁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들에게 그렇게 못해줘요. 늘 부모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싼 음식 그냥 허드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허드레라는 그런 존재로 여겨왔던 것이 당연히 엄마 아버지는 그래야 된다면서 부모를 그러한 존재로 여겨왔던 것이 오늘의 우리의 자식들의 삶의 정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도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교훈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며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거. 부모가 똑같은 말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그래서 대답해 드리는 거. 그리고 부모를 존중해 여기면서 부모가 내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내 가치가 어디서부터 형성이 됐어요? 부모로부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내 존재의 근원인 부모에게 그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또 부모 대에는요, 안 먹으려고 그러고 싼 것만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요, 물질적으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면서 우리 부모를 좀 편안케 해드리는 거,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부모 공경에는요, 결과가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와 결과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그 열매는요, 잘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열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오늘 읽었던 성경 기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열매로 내가 잘 된다. 잘 될 것을 얘기했어요. 잘 된다. 여러분 잘 된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잘 된다는 것은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형통하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막힘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인생길에 막힘이 없고 인생길에 범사의 염려와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린다.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잘 된다는 것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된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거 뻥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쓸모없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믿겠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효도를 하는 자에게 잘 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잘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의 열매가 있어요.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 오늘 성경 두 군데서 다 그런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생명의 길이라. 내게 주신 땅 살고 있는 삶의 거처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3절 후반절에서도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년 300년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인생의 생명연한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떠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빨리 부르시면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골골이 98, 100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아픈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다 목도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래 살 때 인생의 질과 가치가 있어요.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기억력을 상실하고 치매 환자로서 그렇게 오래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냥 지상에서 생명 연합만 길다고 해서 그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산다는 것은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 상실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단지 생명 기간만 긴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생 연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행복하고 풍족함을 뜻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살아도 여러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데 한평생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평안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삶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에는 늘 화색이 돋아요. 이게 바로 장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수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종 복들을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들을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축복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훌리 누리면서 삶을 산다. 이것이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경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잘 된다. 인생에 막힘이 없다. 또 하나는 건강 중에 잘 살고 건강 중에 행복하고 건강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스러운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취사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른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명으로서 성도로서의 옳은 행위이며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요 또 다른 공경을 낳아요. 우리가 부모 세대 어른에게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공경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른들은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 내에서 삶의 주변에서 부모를 섬기고 어른들을 섬겼더니 우리 후대가 그걸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우리한테 무관심한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관심 갖고 일거수일투족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불효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 인정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이래요. 부모 효도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 있잖아요. 모진 세월 풍파를 견디면서 역사의 고비고비 때마다 믿음 가운데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어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나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참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대한민국 방문해본 우리 교포들 얘기 들으면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습니까?
우리 어른들 조상들이 눈물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땀을 흘렸어요. 우리가 그분들 공경하고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예전엔 대가족 제도에서 부모 공경이 3세대에 이뤘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풍조 속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님들이 힘이 들면은 어려우면 다 양로원에 가세요. 여러분, 양로원 잘 안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양로원에 계셨습니다마는 잘 안 찾게 돼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예전은 묘지를 찾았는데 1시간만 가면 부모님 묘지가 있는데 이것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인 풍조예요.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부모 사랑이 사라지고 부모를 오히려 거역하는 그러한 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성경에서 부모를 효도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부모 공경이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깨달아 힘써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부모 공경, 우리의 윗세대에 대한 공경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5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어놓고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